먼저 우리 한번 화면에 PPT를 한번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의 목적이 저기 나와 있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신앙을 갖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1번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 우리는 영혼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저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영혼은 여러분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만드신 저 영혼이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종교는 저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타종교는 2번이 목적이죠. 2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고 복받고 잘되고 자수성가하고 이러한 것이 2번의 목적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2번이 목적이 아니라 몇 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1번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1번이 빠지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1번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번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받는 것이 2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는 행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어떤 때는 몸을 들이며 감사의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도표에 나타난 1번과 2번과 3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원리이면서, 그렇죠? 우리들의 원리이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저 3번의 감사입니다. 3번의 감사. 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보다도 앞서지 못하고, 왜 감사가 3번으로 항상 내려왔을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큰 이상이 없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감사 안 한다고 뭐 징계가 내려오는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좋은 일 있으면 해도, 또 슬픈 일 있으면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여러분, 이 감사가 3번으로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보편적인 다 원리예요. 다 여러분들이 저 3번의 감사가 2번으로 올려놓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 문제를 흐트러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흐트러 버리고 싶냐면요, 이렇게 흐트러 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3번에 있는 이 감사는 3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 연구해 보니까 3번에 있는 감사는 3번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게 되느냐? 1번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1번으로. 그래서 저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 밑바닥에 있었던 3번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겠냐? 최상의 그룹 1번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가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같은 단어로 쓰여지게 되느냐? 영혼 구원과 감사는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감사가 영혼 구원과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저 두 번째 도표를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사는 1번이다. 감사는 구원과 같은 의미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구원이라는 단어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저 도표를 좀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3번이 아니라 감사는 몇 번이다? 1번이다. 뭐와 똑같으다? 영혼 구원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핵심적인 것이 이제 들어있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죠.
근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한 사람뿐은 아니라 10명이 합심하여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저 먼 발치에서 지나가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원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가지고 예를 들어 흙을 밟는다든지 침을 밟는다든지 터치한다든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냥 그 말 한마디 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들의 뭐가 들어있느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믿고 뭐했다는 겁니까? 순종하였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나은 기록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그래서 이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낫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나머지 9명을 고침받았는데 9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예수님의 심정 속에 뭔가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없지만은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은요, 무섭다고 막 돌을 던져서 진짜 그분들을 동네 바깥으로 막 내쫓았던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레위기서 말씀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떡하냐? 나병 환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위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까지 보면은 혹시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그 옆을 지나간다든지 혹시나 나병 환자를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취해야 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거리두기 하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리두기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병 걸린 사람, 이렇게 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입술을 가리우고, 오늘날로 하면 마스크 쓰고죠. 오늘날로 하면 손을 가리우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오면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내 옆에 오면 부정탑니다. 오지 마세요.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철저히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소외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목적도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평생에 이 나병에서 내가 고침받는다고 하면은, 그럴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은 나는 최고로 나는 소원이요, 나는 행복하여 더 이상 그 이외에 나는 어떤 소원도 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부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출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고침받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들이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것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죽음에서도 살아나더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눈는 소경들도 눈을 뜨게 되더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병이든지 안진병이도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낫는다. 저 예수님이 고쳐주면은 나는 낫는다. 여러분, 무조건 이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 예수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꽉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 마을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이 나병 환자들이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실제로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이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들의 간곡한 애절한 소리를 예수님을 향하여 같이 함성을 높여지르며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다가 보면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강했던가를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어떤 때는 한 번, 아니면 어떤 때는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를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믿음이 좋았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냐고 하나의 방법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터치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환우들의 상황도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그냥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여러분, 지금 이들의 몸 상태는 어떤 겁니까? 흘러내리는 고름 그대로 흘러내리고 있어요. 빠진 손톱 그대로 빠져 있어요. 여러분, 문드러진 손 마디마디가 그냥 문드러져 있어요.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냐 이거예요. 갈 수도 없어요. 100번 1000번 맞고 맞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은, 여러분, 고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온 몸은 말 그대로 얼굴이나 모든 것이 다 이그러진 얼굴입니다. 썩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서 뭐하기 한 거야? 방향을 어디로 바꾼 거예요? 방향을 제사장에 있는 집으로 향하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고쳐졌는데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번 1000번 천대받을 이유가 되는데 누가 갈 사람이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이런 몸 가지고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야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낫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낫지 않고 썩은 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고름이 흘러내리는 몸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뭐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썩은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름 흐르는 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그러진 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그러진 발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눈썹은 다 빠져 있습니다. 머리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 가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박구당할 줄 알고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할렐루야, 썩은 몸을 가지고 가다가
고름이 흘러내리는 몸을 보고 가다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최고의 믿음을 지금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낫고서 가는 건 상관이 없죠. 낫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낫지 않고 가는 거예요. 점점 제사장의 집에 가까워지는데 몸에 변화가 없어요. 그냥 흘러내리는 고름입니다. 삐뚤어진 손입니다. 관절 마디마디가 다 여러분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몇 미 안 남았어요. 100번 1000번 여러분 바꾸당할 줄 알아요.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의심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깨끗함을 낳은지라 나섰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때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도 저 정도 믿음은 되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의 목적을 그렇게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고쳐줬지만은 뭔가 예수님의 부족한 점을 이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이 9명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면 17절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걸 예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예수님의 눈은 육신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병고침을 받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빠진 걸 찾고 있는 겁니다. 뭐를 빠졌다는 겁니까? 이들에게 빠진 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왜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왜 감사를 상실했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신앙인들은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육신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비밀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감사의 상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의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대로 그대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지만은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의 상실로 말미암아 이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병고침 받는 믿음이었었어요.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제 여기에 머무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지만은 영혼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병이나 고치고 형통하고 잘되고 복받고 이걸로 여러분들이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병 고치는 목적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는 믿음을 가지고 형통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영혼 구원의 목적이 신앙의 최고의 종착역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벽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구원, 완성된 구원.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가야 예수 믿는 목적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과 18절 말씀이에요. 두 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 와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 9명의 사람은 감사해서 안 했죠. 저 한 사람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한 사람은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다. 저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제 18절 나오죠.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18절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자, 아까 16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뭐 했어요? 지금 감사입니다. 감사. 16절에 감사. 16절의 감사는 뭐를 만들어내는가? 18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세요. 16절의 감사는 18절 말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16절 같은 감사, 그냥 여러분들이 감사했잖아요. 감사. 여러분들이 하는 감사가 16절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16절의 감사를 하면은 18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18절에 중요한 단어가 흘러가지요. 어떤 단어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두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연결해 봅시다. 감사는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요소가 감사이고, 그 감사는 마지막 뭘로 연결시키느냐? 구원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의 감사나 여러분들의 일평생 살아가는 중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감사나, 감사는 똑같은 감사예요. 감사는 18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뭐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만들어내게 되고, 두 번째는 뭐를 만들어내게 되고, 완성된 구원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요, 잊혀질 수도 있어요. 그냥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1번 영혼구원, 2번 형통, 3번 그냥 감사는 항상 내 삶 속에 저 밑바닥에 내려놨었어요. 항상 밑바닥에. 하고 싶으면 하고, 생각나면 하고, 기억되면 하고, 잊어먹으면 말고, 항상 우리는 감사를 저 밑바닥에 놓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1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감사할 때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오늘 이 단어가, 이 그림이, 이 도표가 여러분들에게 보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그걸 써놨어요. 감사는 영광이요,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걸 써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10명 중에서 9명의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 유대인의 9명을 1번이라고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가 없는 사람의 삶을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 여러분, 신앙생활에 1번만 가지고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1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1번은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 믿음으로 형통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병 고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은 뭣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가져야만이 구원이 우리 집에, 구원이 우리 가정에, 구원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만 가지고는, 그 나병 환자들의 그 9명, 그 사람들의 1번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들의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감사 없이는 여러분의 마지막 구원이 완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보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져야 되느냐? 2번의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 그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뭐였어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야, 하나님 앞에 네가 최고로 영광 돌린 것. 그래,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 말이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를 선택하대요? 2번의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는 여러분 필수예요. 필수. 그냥 살아가는데 필수예요. 내가 감사하면 할수록 내 구원이 자꾸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구원이 자꾸 멀어지는 것이에요. 육신에 복원 받는데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본문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미 이런 말씀이 구약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느냐? 감사는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동력이 된다라고.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다시 한번 저기에 이제 세 단어를 여러분 압축 한번 해보세요. 압축.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화롭게 하나니,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 영광 되게 하다니, 그런 사람에게는 뭐를 보여주리라? 구원. 도표 만들어 보세요. 감사, 영광,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 감사, 최고로 영광이요,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찌꺼기 3번이 여러분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찌꺼기 3번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번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밑바닥에 있으면 여러분 구원을 까먹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도 지옥 간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도 뭐하는 사람들? 지옥 간다. 이걸 써놨어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간다. 예수님의 제자도 지옥 갔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왕도 지옥 가더라. 이걸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완성된 구원은 아직 아니에요. 내가 죽어봐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봐야 돼요. 그런데 내 삶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자꾸 완성된 구원으로서 뭐하느냐? 점점 익어가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내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점점 감사가 멀어지고 있고 구원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완성된 구원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시편 기자는 바로 무엇이냐? 감사, 영광,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감사, 영광, 구원. 감사, 영광, 구원. 자, 그러면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한번 17장 16절과 18절 말씀 똑같은 구조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구조가 아닌가? 자, 16절 말씀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나오네.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구주죠. 자, 여기 발견해 보세요. 16절에 감사, 18절에 영광, 19절에 뭐예요? 구원. 감사, 영광, 구원. 아까 시편도 감사, 영광, 구원. 네, 구약과 신약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그래서 뭐냐?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믿어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만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려라.
너의 삶 속에 감사가 없으면은 소멸되는 거야. 감사가 돌아와야 돼.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면은 완성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어입니다. 감사의 또 다른 언어는 그래서 뭐냐? 구원입니다. 다시, 감사의 또 다른 언어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쓰여져 있어요. 감사를 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있고, 시편 50편 말씀에도 감사의 제사로 갖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뭐를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바꿔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 바로 뭐예요? 감사의 또 다른 언어는 구원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사가, 어려웠던 감사가 쉬워질 수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그러면은 내 삶 가운데 늘 감사는 저 밑바닥, 생각나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기억되면 하고, 이렇게 늘 밑바닥, 감사의 상실은, 내 삶 속에서 실수로 감사가 없어졌던, 고의적으로 감사가 없어졌던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은 완성된 구원하고 점점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은 어떻게 되더라? 예수님을 믿고도 알고도 제자도 어디 가더라? 결국은 자살해서 어디 가더라? 지옥 가더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도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의 회복은 바로 무엇이냐? 감사의 회복이 구원의 회복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다른 언어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구원이다. 이걸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단어, 생명의 단어, 평생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단어, 이걸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안 돼요. 바꿔야 여러분들이 완성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신수성가의 복도 받고 형통의 복도 받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인색해요. 감사는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구원에 이른 것 같지만은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누가복음 17장을 펴봐라. 너 시편 50편을 펴봐라. 감사가 없이는 완성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라니까요. 여기서는 아멘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교회 밖을 떠나서 여러분 가정까지만 돌아가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은 결단했는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러냐? 왜 안 되느냐? 알면서도 안 되고 몰라서도 안 되고 안 되느냐? 안 되느냐? 다시, 감사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 감사는 구원. 그러면 감사를 그냥 빼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 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제일 싫어하는 요소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지금도 제일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게 별의별 시험을 갖다 주고 어려움을 갖다 줘서 교회를 등지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누구의 작전이냐?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서 여러분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놈은요, 여러분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하면서 너 구원받지 마라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의 누가 와서 당신 구원받지 마라, 너 교회 다니지 마라 하면 더 열정적으로 교회 다닙니다. 구원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살짝 바꾼 단어가 바로 뭐냐? 구원받지 말라가 아니라 감사하지 마라. 감사에 대한 인색한 마음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인색한 마음을.
왜 그럴까요? 자기의 마귀의 정체가 감사가 없어서 천사에서 마귀로 바꿔졌걸랑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전하다니 마침내 네 귀에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서 28장 쭉 그 위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요, 누시퍼 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시퍼 천사는 10가지 보석을 가졌어요. 다른 천사는 안 가졌어요. 10가지 보석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는데 15절 저거예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이 완벽하게 찬양하는 천사인데,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천사인데, 하늘나라를 너희들이 지키는 천사인데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거 마침내라는 단어, 마침내 불이라는 단어가 불평입니다. 감사의 상실이에요. 그래서 천사에서 마귀로 바뀌어진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천사에서 마귀로 바뀌어진 장면,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10가지 보석을 가졌으면 감사해야 되고, 남들이 못 가진 10가지 보석을 가져서 찬양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침내 불의를 드러내는지라. 불의를 너희가 드러냈도다. 이걸 통하여서 천사에서 마귀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 엄청난 천사의 권위에서 마귀로 바꿔졌을까요? 감사가 해야 되는데 감사의 상실로 천사에서 마귀로 바꿔진 장면이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천사도 감사가 사라지니까 마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구원이 점점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풍년이면 완성된 구원을 여러분들이 점점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건 구원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사탄 마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억지로 해도 감사하면 좋아요. 억지로 해도. 아닌데 막 억지로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코로나를 통하여서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10손가락을 보니까 이게 다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 10손가락 움직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눈이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눈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운전부대에 운전면허증이 안 나오죠? 지금도? 나오나요? 한 눈만 실명돼도, 한 눈이 안 보여도 여러분 그 흔하게 하던 운전면허증을 여러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저거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의 풍년이 내 구원을 완성시켜 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감사는 맨 밑바닥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상위 그룹에 있어야 될 단어, 감사는 구원과 같은 단어다. 이것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이나 시편 50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평생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감사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